봄이 되면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겨울 내내 방치되었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가 쟁기로 밭을 갈았지만 요즘은 트랙터가 이렇게 밭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으면은 땅 속에 있는 돌멩이도 넣고 그 다음에 가시뿌리도 넣고 이런 땅 속에 이런 장애물들을 다 뽑아내면은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도 방치되었던 우리의 마음의 밭도 정기적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굳어있는 이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이 단단한 마음의 밭에는 전혀 말씀이 착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부드러운 땅, 좋은 땅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내 삶에서 갈아엎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그동안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어떤 성장 환경,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 어떤 습관, 그리고 어떤 제약의 이런 요소들이 하나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등학교 진학지도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 1학년 입학 배치고사 시험 성적이 고3 졸업고사 시험 성적과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등에서 5등 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도 1등에서 5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뒤에서 5등, 가령 35등에서 40등으로 입학한 사람은 졸업할 때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등 하는 학생은 1등 하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틀이 있습니다. 꼴찌는 꼴찌하는 공부 방법, 그런 노하우, 어떤 틀이 자기에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 구조 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구조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의 그 구조 틀이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자라지 않는 사람의 그런 구조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고 있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생은 타고나는 운명이 아니라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쏟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려면은 여태까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여태까지 좋은 습관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나의 잘못된 습관, 소위 말해서 단단한 굳은 그런 땅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앞으로 잘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성경의 말씀 보면은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그렇다면은 묵은 땅이 무엇인가? 나쁜 짓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은 그 사람은 묵은 땅이 단단하게 그야말로 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나의 습관, 나의 고정관념, 나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의 어떤 구조, 어떤 틀, 이런 것들이 나를 묵은 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10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말씀의 배경은 BC 755년에서 723년경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당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전에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의 제약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잘못된 습관, 그런 제약된 그런 습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는 그런 구조, 그런 틀,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게 호시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시지만은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 애를 썼고,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방 나라의 뇌물과 조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경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던 그들의 이 삶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묵은 땅은 이런 제약의 나쁜 습관들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관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썸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그야말로 나의 그런 성장과 그리고 성공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내 속에 제약된 이런 요소들이 오늘 나라는 사람의 묵은 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한마디로 자기 버릇 계획에 못 준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나를 딱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살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나의 잘못된 습관, 이 고집을 내가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기 한 600년경 신라 김효신 장군에게는 아주 나쁜 그런 버릇이 있대요. 당시 하랑도 정신으로서 낮에는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이 피곤한 이런 몸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꼭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그런 이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김유신의 그 어머니가 유흥과 같은 이런 말로서 책망을 합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정말 성장해서 우리 가문에 정말 빛을 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 자라기를 원하는데 네가 기생집이나 드나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문의 빛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김유치는 그 어머니의 유흥 같은 그 책망을 듣고 그래 내가 기생에 출입하는 이것을 내가 끊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김유신이 이제 낮에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꾸벅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깨서 보니까 이 말이 기생집에 와가지고 떡 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님이 평소에 이렇게 해가 지면은 늘 기생집에 갔기 때문에 이 말이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생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효신 장군이 내가 이 말을 타면은 늘 이 말이 기생집에 올 것인데
그래서 이 참 칼을 뽑아서 이렇게 말에 목을 쳤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잘못된 그 습관, 이제는 그 행실을 고쳤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은 우리가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야만이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는 사람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성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좋은 습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나쁜 습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오늘의 나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면서 네가 그러면 되나? 사실은 그 말은 맞는데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 나라는 사람의 구조, 그 틀이 나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이렇게 쌓아온 사람은 그 좋은 습관이 내게 엄청난 그런 인생 자산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적에 좋은 습관이 없던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내게 평생 굳어있는 묵은 땅과 같이 나라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신앙의 그런 어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굳어 있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비기독적인 그런 이렇게 문화로 굳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갈아엎는, 내가 이걸 부드럽게 하는 이런 결단을 해야만이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인물들 보면 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참있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80세 되어서 이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요셉에서의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신앙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성전에 잤다는 것은 그 어릴 적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서운했고, 그 서운에 따라서 어릴 적 도를 지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성전의 이 문화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영적 암흑기 같은 그런 시대에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이런 규칙적인 이런 기도 생활이 어릴 적부터 습관에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이런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릴 적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우리 왕자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래서 좋은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그래야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면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그런 믿음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좋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더라. 프로그램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예수님은 전례대로, 즉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주의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습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습관, 이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에 사모하는 이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전도의 이런 생활, 이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습관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이 모여져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전도상을 받은 사람은 2023년도 역시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도상을 받은 사람은 2024년도 역시 전도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 그런 구조, 그런 프레임,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습관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잘 드는 그런 칼이라 할지라도 이 칼을 오랫동안 방치해 둬버리면 녹이 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무도 안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묽은 칼을 내가 수시로 갈았어. 그래서 칼날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그 칼을 이렇게 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녹슨 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찾아보면은 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리고 나만이 소유가 있는 그런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방치해 둬버리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묵은 땅이 되어져서,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없다, 내가 재능이 없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호시아 10장 1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바쁜 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는 시간은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이고 다음이 있는 것이지,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과 이 다음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마귀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한번 회의를 했대요. 그 회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방해해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마귀가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겁이 나서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이런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은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로마 시대에 로마 10대 대박해라 해가지고 약 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거든요. 왜? 그 10대 대박해 속에서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하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받게 죽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니까 이 박해도 이게 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마귀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그들을 옥살이하면 됩니다. 그들을 딱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서 놔두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 이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이 더 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계급이 많은 이 마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도 하라고 하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봉사도 하라 하고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읽게 만들고 전도도 하게 하는데 단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라, 다음부터 해라 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게 하면 된다. 이것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 그래 네가 열심히 해라, 단 내일부터 해라, 다음부터 해라.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에 그야말로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뭡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 목사님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습니다. 밥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다음이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하면은 매달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디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책임감이 있는 것이 이 다음이란 이것은 마귀가 쓰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를 결단하는 3월 4월에는 특별히 우리가 오이코스 이렇게 관계 맺기 하고 이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지 뭐 연말까지 하면 되지 그 연말과 다음은 내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경하라. 정치인들이 당을 새로 만들 때 주로 쓰는 말이 기획이란 말을 잘 씁니다. 기획신당. 그래서 우리가 기획하자. 그 기획이라는 그 단어를 뜻을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획이란 것은 이것은 고칠 개자, 가죽 핵자.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런 의미로서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란 것은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내가 반성해서 새롭게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내가 출발하는, 이것이 계획이에요. 계획. 어떤 경제학자의 이 글을 제가 읽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패전한 일본과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사실은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패전 국가가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패전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경제 구조가 제로 베이스, 완전히 백지 상태에 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상하는 경제 개발 이런 어떤 계획, 이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실천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잘하게 된다 그런 뜻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배치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상했던 그런 계획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0년 6월 25일 이게 6.25 전쟁을 통해서 약 한 3년 동안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앞으로 대한민국은 100년 안에는 일어서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잿더미가 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오늘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지고 군사 강국 5위권이 되어진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야말로 백지에서부터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6.25 때에 폭격을 안 당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부산이요. 자, 부산이요. 여러분요, 지금 부산에 가면은 이 도로가 완전히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삼복도로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도로인지 이게 집 마당인지 문을 열면 도로고, 왜 그런가? 폭격을 안 당했어요. 그 백지 상태가 돼야 이 도로가 바둑판처럼 짝짝짝 나게 될 것인데,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폭격을 당해야 되겠느냐?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행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그래야 이게 계획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 배경도 무엇인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그런
어떤 그림이 없는 이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잘못된 전통 이렇게 텃세를 하고 교회 안에서 나쁜 이런 습관이 있고 교회 안에 그야말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성장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획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획하고 날마다 기경하면 어떤가?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너희들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경력이 많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슨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것이 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백지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벌써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르비딤이요. 금칠 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르비딤은 어떤가? 이 뜻은 원기를 회복하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원기 회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자연 환경을 보면은 마실 물이 없고 그야말로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정갈과 불뱀이 있고 하늘에는 이렇게 독수리가 있고 전혀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모세야 여기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물을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요 땅에서 이 지하수가 나와야 되지 계곡에서 물이 나야 되지 여러분 반석에서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200만 명의 그런 이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성지 탐방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그 모세가 쳤던 그 반석, 그들은 모세를 갖다 무사라 그래요. 그 무사의 그 반석, 이 쪼개진 데서 이 물이 나오면서 지금도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골도 10쪽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인생의 목말라가 하고 있는 자, 그야말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의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렇게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멸 때 풍성이 얻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무엇인가 한마디로 통해서 그분이 쪼개지실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죄 은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고침과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오늘 우리의 통반석 같은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이 단단한 이 옛사람 어떤 습관, 이 묵은 땅, 이것이 쪼개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의 이 묵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이 많은 이 땅에는 절대로 이 씨앗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단단한 우리의 마음, 그야말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 이 굳어있는 이 마음의 이 단단한 땅을 말씀의 이 금에, 말씀의 막대기에 오늘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행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갈아엎으라. 호세아 10장 2절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랴. 이 두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는 다른 세상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세상 것을 내가 섬길까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두 주인이란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지도를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물질 돈을 내가 신으로 섬기면서 그 물질 돈에 내가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신으로서 인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만몬신, 물질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몬, 물질의 신이 얼마나 그야말로 영향이 큰지,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네가 네 물질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 구원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이 영생의 이 축복보다도 이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는 자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몬 신을, 내가 물질의 신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 물질의 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인데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만큼 장사를 못 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볼 것인데 주일날 이렇게 내가 영업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너스를 더 많이 줄 것인데, 이런 어떤 유혹들, 그래서 이런 유혹 때문에 내 믿음,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못 지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몬신 아닙니까? 내가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은 이렇게 교회 와 있지만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또 오후에 뭘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 이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은 그냥 물질입니다. 그냥 돈은 통용되어지는 어떤 화폐의 그런 단위이지, 돈 자체가 무슨 어떤 생각이 있고 이 돈 자체에 무슨 어떤 인격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돈을 하나의 어떤 인격으로 생각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은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에 무슨 어떤 이렇게 신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가? 이게 신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지고 이 돈 때문에 그야말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게 되는 것이고, 이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야말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돈신의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궁예도 그러하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에 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은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자식이 이렇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스터 키를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너의 공급을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기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세상에 겁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요. 왜?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우리가 경계합니까?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주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닭 개 죽이는 거하고 똑같고, 고모부를 이렇게 고사부로 이렇게 총살을 시켜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파리목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직 테스트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니까 설렁탕 집을 하는 이 사장님이 자기는 정직이 자기 식당의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드셔도 될 만큼 나는 정직만큼은 내가 이렇게 자부한다라는 이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설렁탕을 끓이는데 이 설렁탕은 국물이 뽀얗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설렁탕 국물이 이렇게 누리끼리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재료를 공급해주는 곳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설렁탕이 이렇게 국물이 뽀얗지 않고 누리끼리합니까? 라고 했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재료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만 그게 크림을 조금 타면은 국물이 뽀얗게 되니까 오늘만 크림을 조금 타시고 제가 내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료를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밖에 식당 문에
죄송합니다.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오늘은 영업을 이렇게 휴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그 사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 집은 정말 정직하다. 이 집은 정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그 집이 이렇게 정직을 통해서 이렇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본다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은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람대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잠언 14장 11절,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을 기경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호세아 10장 12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공의라는 것은 이것은 저울에 딱 달아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당하게 봐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인데, 육군 3사관학교 이 졸업식이 끝나면은 이 대통령이 이제 그 졸업식에 참석해가지고 수관 장군들에게 이제 위로회를 해준다요. 그러면은 식사를 같이 쫙 하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장군들에게 술을 한 잔씩 탁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군들이 대통령이 하사하는 이 술잔 한 잔 받는 것이 내 평생의 이 영광이고 자랑인 것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술잔을 탁 부어주면 손이 덜덜덜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서 자랑스럽게 이 술잔을 받는데, 그때에 황영시 이 장군은 탁 대통령이 이렇게 술잔을 부어주니까 차를 딱 세고 경례를 딱 하면서 각하, 저는 이 육군본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는 제가 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마시지 못겠습니다. 제게 사이다를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흥에 깨었던 이 분위기가 찬물을 탁 부는 것처럼 아주 딱 긴장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 눈치도 없는 것이 저 술잔을 한 잔 받아 마시면 네가 앞으로 더 승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출세하게 될 것인데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이렇게 핀잔을 이렇게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알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틀림없이 너는 이제 옷을 벗게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다들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 황영시 장군도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어서 술 안 마신다는 이유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면 옷을 벗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마음에 이제 참 전적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특명으로서 육군단장이 되게 했고, 육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대장이 되게 했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게 했고, 훗날 전역하고 감사원장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이 정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결단이 결단코 우리의 그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잠시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이렇게 이 결과들을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묽은 땅,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우리 고점, 우리의 프레임 이 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로서 내가 새벽 기도를 결단해 보시고, 내가 이게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하는 일을 결단해 보시고, 내가 배웠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레멘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말을 대해서 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씨앗이 되어서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말, 생각, 행동, 이 습관이 이것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면은 내가 이것을 기경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롭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이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부러워하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멘토로서 나의 그 성공 비결을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성공적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내게 참 이렇게 묵은 땅으로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감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정말 말씀이 임하게 되지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